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징적인 행동 두 가지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허리띠에 대한 내용입니다. 썩은 배띠,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에 대한 내용이고 12절부터 14절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새로 사서 새 것으로 사서 허리에 하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유다의 처음 상태입니다. 유다의 처음 상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새로운 백성이었고 또 물에 젖지도 않은 깨끗한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예레미야가 행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허리띠를 아나돗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한 350마일 떨어진 곳 유브라데스 강가의 한 바위 틈에 숨겨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다 행했습니다. 6절하고 또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 숨겨 놓았던 그 배로 만든 허리띠를 다시 갖고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갔더니 허리띠가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은요, 그 상징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350마일 정도 떨어진 그곳에 놔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3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그 허리띠를 갖다 놔두고 돌아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것이 다 썩어진 것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전체의 교만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니 허리띠가 썩게 하는 것처럼 썩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썩는다는 것은 교만이 무너져서 땅에 떨어져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의미하지요. 이런 심판의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10절에 나오는 대로 이 악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 행동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에 새 허리띠가 딱 메어져 있을 때는 사람의 허리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 단단하게 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던 그 아름다운 허리띠가 있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새 허리띠가 이제는
그 아나돗에서 350마일까지 떨어진 곳으로 멀리 갔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결과로 다 썩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썩은 허리띠처럼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에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주된 활동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징적인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도 물론 말로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호세아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그렇죠. 고멜이랑 결혼했잖아요. 그게 원하는 결혼이었을까요?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안 부르신 게 참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 호세야 너도 생각해봐라. 너도 싫지? 너희 백성들이 나에게 그런 존재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전체가 또 하나님의 뜻을 운반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우리는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썩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얻은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썩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거룩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상징이고요. 두 번째 상징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포도주 가죽 부대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포도주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라는 말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다 알고 많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쌀로 밥 짓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주 가죽 부대에 담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모르는 이유가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사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의 이런 반응에 하나님께서 유다 땅의 모든 주민과 그리고 다윗 왕위를 계승했던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고위 지도자층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술을 잔뜩 취하게 하시겠다. 술에 잔뜩 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깨지게 하시고 유다가 분열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공격 이전에 내부 분열이 심해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부 분열은요, 피차 충돌하여 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망치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 지난 주일에도 생각했지만 여러분, 외부에 어떤 공격이 있으면요, 분열하던 공동체일지라도 다시 단단하게 뭉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분열이 있고 피차 충돌하면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술에 취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술을 많이 드시고 나면은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그냥 주저앉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아주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유다처럼 술에 취해서 피차 충돌해서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허리띠가 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로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면 우리의 그 정신이 흐려지게 되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명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귀한 교회, 가정, 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